거룩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며칠 전부터 저희들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와 또 목회에 관한 권면과 가르침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지를 전해주고 있죠. 특별히 형제, 자매, 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죠. 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들은 당시에 맨날 술 먹고 싸우는 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함께 사는 아내를 손으로 때리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믿음의 형제들, 이제 남편들은, 아빠들은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특별히 아내들, 여자를 때리는 손을 들어서 그 손을 든 손을 때리는 데 쓰지 않고 어디에 써라? 거룩하게 기도하는 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그걸 기도하는 손으로 바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제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죠.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하는데 이제 많은 신경을 쓰죠. 뭐 시대가 바뀐다고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를 또 금과 은 같은 액세서리로 자신을 꾸미기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게 살 때 중요한 건 선행으로 자신을 꾸미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순종하고 배우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통 잘못 오해하기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숨죽이고 있으라, 그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식의 명령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성 비하적인 그런 식의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가르침을 주죠. 당시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방인 여성들은 유대인 여성보다 좀 더 개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 여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배우기보다 예배 시간이나 회중 앞에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받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공적인 모임을 어지럽고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일단 교회 안에서 조용히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부터 하자는 거죠. 그리고 12에서 14절은 바울은 자매들이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배경은 문화적인 배경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짓고 하와를 지음으로 아담을 그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을 때도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휘둘려서 죄를 짓거나 또 남편을 주관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먼저 복음과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자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자매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다가 해선함으로 구원을 이르리라. 이 해석이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면은 이 해산을 여성의 출산 해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산 해산, 즉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태어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매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다가 그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짜 그 여성이 그 자매들이 아기를 낳음으로 출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해석이죠.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젊은 여인들 중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다니는 자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나 교회의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자꾸 비방과 공격을 받는 거죠. 예수 믿는 여인들이 아이 낳을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가정을 버리고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시끄럽게만 한다. 그런 욕을 계속해서 교회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기는 이제는 자매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살면서 특별히 자녀를 잘 낳으면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비방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어쨌든 어떤 해석을 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구원이 그녀들의 삶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거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은 다툼과 분노를 버리고 가족을 때리고 억압하는 손을 이제 바꾸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외적인 외모를 꾸미는 데만 열심을 내지 말고 이제 시기 질투 모함으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정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하라는 권면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권면을 받아서 형제들 자매들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형제 자매들로 지체들로 또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강서 공동체 또 한국교회 안에 있도록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